감사합니다. 욥하고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누가 더 재산이 많았냐? 제가 보기에는 욥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렇게 얻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욥은 뭐 어떻게 해서 재산이 축적이 됐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욥은 굉장히 많은 종도 있었고 또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어떤 사람이냐니까 쉽게 말하면 재벌입니다. 욥이요. 근데 어느 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때론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짐승들이 다 타 죽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어서 다 죽기도 하고, 누가 다 뺏어가기도 하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소식을 이제 종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종이 와가 또 보고를 해요. 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뭐라고 보고를 하냐니까, 자녀 10명이 한 집에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녀가 있는 집 기둥 4군데를 쳐버린 겁니다. 집이 쉽게 말하면 태풍이 강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폭삭 내려앉았어요. 거기에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정신없는 패닉 상태지요. 이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요. 그때 당시 돈이랑 재산이라는 건 땅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재산이라는 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3,000마리, 5,000마리, 몇 결이 이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욥기 1장에 보면 수많은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뿐 아니라 굉장히 돈도 많은 사람. 근데 한꺼번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재산이 날아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욥은 그때 뭐라 그러냐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 욥이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얼마나 놀라운 걸 갖고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갖고 있으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니까, 딱 바울이 고린도교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젖먹이 수준도 안 돼요. 제가요, 전도하려고 팔부둥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요. 제가 그런 간증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지저분하게 해야 될 만큼, 왜냐니까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요. 제가 그런 지저분한 간증까지 했거든. 지저분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난 동기 깨끗하다.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이 내게 없다 그러면 저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신앙을 보니까요, 진짜 젖먹이 아이 수준이에요. 젖먹이 아이 수준도 안 돼. 어느 날 제가 저를 봤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불신자들하고 비교해 봤다니까요. 불신자보다 너무너무 수준 떨어지는 거 있죠. 목사인 제가, 전도한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제가 불신자 수준도 안 따라가요. 야, 진짜 정신 차려 보니까요,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준 낮지, 그리고 생각은 바보가 되어 있지. 어느 날 저가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30대, 40대를 인생을 투자를 했던 어느 날 저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잘생겼는데 30대 여러분 기억납니까? 파릇파릇해가지고요. 우리 박윤정 근사님 제가 경찰청 들어갈 때마다 파릇파릇했잖아요. 30대, 40대, 20년을요. 30대, 40대 같으면 가장 혈기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20년 살고 난 뒤에 저희 모습이 뭐냐니까, 야, 어쩌면 생각이 불신자보다 못해요. 판단, 기준, 생각들이 불신자보다 못해. 보는 것마다 조금 부정적인 게 전부 다 마귀야. 진짜 생각이 너무너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은 뭐라 그러냐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요.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 운동한다고 20년 지나고 난 뒤 저 모습 같으면 만약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있으면 다 죽었다. 글쎄요, 좀 인품이 괜찮아서 잘 참아내면 혹시 참아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살해야 됩니다. 4년 전에 저희 신앙 같으면 4년 전에 저희 신앙 같으면 하나님 원망을 해야 돼요. 왜? 잘 되는 게 늘 복음이었는데 어느 날 저는 완전히 망했거든. 욥 보세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니까.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니까. 요즘 그 이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니까 경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몇 억대의 재벌입니다. 몇 억대가 아니고 하여튼 간에 최고의 재벌이에요. 그런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다니까.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그건 참을 수 있겠죠. 왜? 내가 노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4년 전에 저희 신앙 같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냐? 그만큼 제가 비참해져 있더라니까.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저에게 손해가 오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욥의 신앙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욥의 신앙은 저에겐 신화였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욥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전 재산이 다 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뭐라 하냐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전 재산보다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보다 더 큰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빼앗기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니, 욥이 지금 너무 이렇게 코너에 몰리니까 그건 고백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두 번째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온몸에 병이 걸렸어요. 마귀도 인정했잖아요. 에이, 재산 뺏어가는 것 가지고는 욥이 뭐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재산 뺏어가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냐니까 온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굴부터 발끝까지가 피부 암과 같은 누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욥의 마누라가 제가 보기엔 괜찮은 믿음 같아요. 왜냐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도 욥의 마누라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으니까. 왜? 그 정도는 불신자들도 전화위복 그러니까. 그런데 욥이 온몸의 병까지 다 알았어요. 그때 이 마누라가 한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왜냐니까 욥 마누라도 하나님 믿어요. 아니, 남편 믿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욥 마누라도 하나님 믿거든. 근데 믿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재산이 다 날아간 것까지도 이해했는데 이번에는 욥의 몸이 온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 욥의 마누라도 이해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인의 모습은 전재산 날아가는 것까지 혹시 참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몸에 암이 걸렸네. 쉽게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욥의 마누라가 이해를 못해요. 욥의 마누라가 뭐라 그러냐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때 욥이 마누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여. 이때까지 네가 받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욥이 마누라 보고 한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미안하다. 네가 날 만나서 고생이 많구나.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 뭐랍니까? 어리석은 여자야.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지 않냐?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냐? 할 말이 없지. 어느 만큼 비밀을 가져야지. 뭡니까? 욥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세상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도 욥을 건드릴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뭡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단을 쌓았습니다. 단 쌓을 때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단을 쌓았어요. 단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정신 차려가 단을 쌓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100세 때 아들을 주고 아브라함 보고 뭐라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잖아요. 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언약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기는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약이 자기 인생의 이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한참 올라가는데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 이렇게 단 태울 나무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누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급히 준비했다고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하기야 그런 설교를 20년 동안 들었으니 개똥 같은 신앙이 됐지. 그 시간에 뭐 하나님이 뭐 그거 듣고 막 급히 준비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게 뭡니까? 절대로 안 되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그런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욥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했던 신앙은 욥의 마누라의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나? 욥의 마누라는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까지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다니까. 왜냐하니까 언젠가는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마누라가 갖고 있지 않는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지 않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 비밀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때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갖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10명의 자녀를 죽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 목숨이 지금 초계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그걸 넘을 수 있는 더 큰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전에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초창기 신앙, 아니면은 욥의 마누라의 신앙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끝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욥이 가졌던 비밀, 이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라 그럴까요? 이해돼야 됩니다. 환경이, 조건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끌려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끌려 다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같이 했느냐, 전무이 같이 했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안 하는 신앙 말고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염려 안 하는 신앙을 하지 안 되는 신앙은 저에게 불가능했어요. 제가 저를 봤다니까요. 제가 목사인 저를 봤다니까요. 염려 안 되는 신앙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일단 문제가 오면 무조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최고 잘하는 신앙이 뭐냐니까, 염려가 이미 됐지만 염려 안 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안 하냐? 말씀 붙잡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아지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저는 저를 보면서요, 언제까지 그런 신앙이 가능할까?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 안 되는 신앙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염려 안 되는 신앙은 아닌데, 염려 안 하는 신앙인데, 염려 안 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걸 보고 뭡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딱 지나면요,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 속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어떤 하나님 믿느냐? 딱 귀신 같은 하나님이요. 내 잘되기 위해서 절간해서 아니면 무속에게 비는 듯한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말은 그런 고백을 했다 안 했다 이전에 욥이 갖고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에 우리는 접근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비밀에 우리는 나아가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완전히 이제 생각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개혁 가지고도 안 됩니다. 혁신 가지고도 안 돼요. 혁명이 혁명.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왜 아직도 틀 속에 못 빠져나오느냐? 아직도 여러분 종교적인 관념 속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에서 끝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그렸잖아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뭐냐?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한 것이 종교요,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요, 사람의 노력을 가미시킨 게 종교요, 사람으로 끝내는 게 종교입니다. 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꼭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그게 종교냐? 아닙니다. 그건 뭐 쉽게 말하면 무속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진짜 종교가 뭐냐?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종교라니까. 그래서 사람에 의한 것이 종교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종교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해봤단 말이 그 말이에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요, 전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욥이 마누라가 뭐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내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았냐.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요 어떤 철학이 따라오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떤 사상이 따라오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떤 이념이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혜민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사상은. 그러나 아무리 혜민이 수준 나도 욥이 갖고 있는 수준을 따라오려면 발바닥이에요.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네 속에 힘든 감정 그거 꺼내려고 하지 마라. 그거 꺼내는 동안 더 힘들어지지 않냐? 차라리 가만히 두라. 개똥 같은 철학이요, 개똥 같은 사상이요. 그런데 그 개똥 같은 사상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지금 주고 있다니까. 그게 혜민이라니까. 기독교인이 저는요 어떤 때는 보면 차라리 교회 가서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혜민 글 읽는 게 훨씬 나아요. 기독교인이 그것 가지고 설교라고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막 이삭이 물어요. 재물은 어디 있냐고.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대. 진짜 아이고, 그걸 설교라고요. 진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해서 하는 소리, 억울해서. 왜냐니까 철저하게 종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어떻게 이게 딱 해야 될까? 지금 우리 이렇게 아들이 드디어 매일 출애굽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일단 교회를 했는데 지금 교회를 제가 보기에는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엄마도 이야기하고 저도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가라 그럴 것보다는 이렇게 아빠 메시지 좀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저를 방치해 둘까? 지난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러면 억지로 교회에 앉혀놓는다? 1시간짜리 교인 아니냐? 생각과 판단은 전부 다 엉터리 다른 건데 1시간 동안 몸뚱어리 앉아있는 거 아니냐? 옛날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 아니냐?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맡겨야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때론 이런 생각 속에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말아야 되느냐? 혹시 우리 자녀나 뭐 이런 부분을 놓고요. 어떻게 되지?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글쎄요. 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민 정도란다. 욥의 어떤 신앙이 여러분이 있다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욥의 신앙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욥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욥이 갖고 있는 비밀에 접근이 된다면 답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개인에게 다 다를 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는 만큼 답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은 뭡니까? 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게끔 되어 있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억지라도 생각과 판단은 전혀 아닌데 1시간짜리 교인으로 만들 겁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틀에서 완전히 끝내야 돼요. 어떤 틀입니까? 종교를 끝내셔요. 종교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끝내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은 뭡니까?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겁니다. 자, 이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뭐 여러분 간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저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음 아니면 저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러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여기다 하나 더 붙여놓으면 기가 찹니다. 그러면 전도는 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게 틀린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는 출발이 뭡니까? 납니다. 복음을 위하여는 사실은 믿음보다는 뭡니까? 신념에 가깝습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의지에 가깝습니다. 의지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그분을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모독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혹시 듣는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화관에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나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한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각오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신사참배 거절을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다 희생을 시키면서 신사참배 거절을 했고,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설설이 죽어갔습니다. 과연 그분이 가진 게 진짜 믿음이냐 신념이냐 의지냐? 그분이 의지로 했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분명한 거는.
그러나 그 의지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이건 종교입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나에게 출발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테레사 수녀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했어요. 희한하지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의 사랑을 전했다니까? 테레사 수녀가 가진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의 흉내를 일반 사람이 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요, 신념일 뿐이죠.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민족을 위하여. 그건 신념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신념입니다. 신념. 내가 신사 참배 안 하겠다. 신념입니까? 뭡니까?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과 신념이 포장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착각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 신앙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기다 전도까지 딱 합쳐놓으면요, 모든 게 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도 이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끝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뭐죠? 사람에게서 시작됐고 사람에 의한 것이고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출발이 누굽니까? 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면 역사를 한다.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거는요, 역사를 위하여 그걸 하고 있거든.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명분만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려놨지 사실은 역사를 위하여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했고요. 그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요. 그래서 그걸 전도로 포장해가지고 온갖 합리화를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쯤 여러분은 답 나셔야 돼요. 그건 복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복음을 위하여라는 명분이 없으면 저는 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20년 동안 했던 저희 신앙입니다. 어느 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다행인데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신앙이 이게 뭐지? 조그만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 아니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네. 그런데 원수를 사랑이커녕 교인이 나를 조금 흠집냈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도대체 이게 뭐지? 교인이 조금 나에게 욕 비슷한 게 아니고 조금 비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잠이 안 와요. 이게 뭐지? 아니 사회 나와가지고 내가 좀 그릇을 좀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그러다가요, 불신자가 성 글을 읽었는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내게 있는 예수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럼 내가 믿는 예수는 뭐지? 그 이전에 생겼던 갈등, 도대체 여러분 저기 미친놈이지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한단 말이냐? 왜? 나는 교회가 잘 되고 이게 복음인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게 복음인데, 그런데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 자기는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미친놈이 희한한 고백을 해요. 뭐 주신 것도 여호와시래? 아이고,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예수님이 주 메시지가 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해라. 아이지, 교인도 서로가 뭡니까 조그만 것 때문에 반목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웃을 사랑해라?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라나?
그러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요, 뭐 제가 화가 내면, 목사님이 화를 내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런 수준이거든. 예, 저는 요업의 신앙이 제게 나오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업의 비밀이 조금씩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 행복해요. 이제는 그게 불가능했거든. 요업의 이야기는 저 미친 새끼 이야기였거든. 다니엘의 이야기는 미친 새끼 이야기였거든.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다니까 욥기 찢어버리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여러분들이 그 틀을 못 벗어났느냐? 종교라서 그래요. 종교가 복음으로 포장된 게 뭐냐? 복음을 위하여라니까. 아니,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여기다 전도까지 갖다 붙이면 진짜 금상첨화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전부 다 나라는 사실. 그게 복음이 아니요, 신념이요, 의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지를 다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 말씀 붙잡아. 그래서 놓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요. 신앙은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욥이 갖고 있던 욥은 의지를 가지고 드린 게 아닙니다. 10명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과정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고요, 복음에 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에 의한 신앙. 복음에 의한 신앙은 뭡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의한 신앙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면 욥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복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복음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쉽게 말하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이 모함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렁텅이 빠뜨렸는데 안 죽었어. 그래야 꺼내가지고 판 거예요. 꺼내가 파는데 팔자고 했던 이름이 누구냐? 그게 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한 번은 왜냐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구나.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그럴 수는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거든. 우리는 늘 그런 생각했거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군대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니까. 그건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참고 이해를 하자,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복음 떠들어서도 교회는 별로 부응도 안 되고 오히려 주는데요. 글쎄요. 주는 게 아닙니다. 줄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죠? 아니, 이전같이 제가 욥의 고백도 전혀 이해 안 되는데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내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 같은데
염려 안 하는 신앙이 아니고 염려 안 되는 신앙이 아니고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 그래가지고 교인들 많이 늘어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보기엔요, 글쎄 그런 식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 교인들 뭐예요? 근데 교인이나 목사 수준이나 똑같아. 전부 다 강단에 있을 때 아니면 뭡니까 잠깐 말씀 붙잡을 때는 경건해요. 근데 그것만 내려놓으면 진짜 불신자들보다 제일 수준 낮은 불신자들이 돼 있어요. 그게 교인 수준인데 생각들이에요. 왜? 저는 압니다. 왜? 목사님들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예 연락도 안 합니다. 이제 저 인간은 당연히 저렇겠거니 하면서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뭐 할 건데요? 인생에 철학도 없습니까? 해민 정도보다 못하는 어떤 인생의 철학도 없습니까? 예, 두고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바뀌면 여러분 자녀부터 산다는 게 지금 당장 1, 2년 만에 막 우리 자녀가 변하고 이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두고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여러분 한번 두고 보세요.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 있는가 한번 두고 보세요. 이전같이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1시간짜리 교인 만들어 놓는 게 뭔 미래가 있단 말입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맞습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왜냐니까 저는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참하게 무너져 있더라니까. 복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출발이 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복음에 의한 신앙. 요업이 어떻게 그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속에 위대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요업을 다윗을 사울 왕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내게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이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 비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에 의한 신앙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끝까지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핑계를 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어떤 거짓말이냐? 내가 안 해서 안 되고 내가 못해서 안 되고 내가 놓쳐서 안 되고 그죠?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더 갖다 붙이면 됩니다. 마귀가 강해서 안 되고 그 마귀가 그렇게 강한 하나님 같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 마귀 믿지. 그러니까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업의 고백 정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글쎄 해민에게 누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 과연 해민은 어떨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니고 내게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그냥 네 속에 고통이 오면 그 꺼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수준입니까? 근데요
어느 날 저는 해밍 글을 읽으면서 너무 편하더라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나아요. 성경책 읽는 것보다 훨 편하더만. 왜냐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갖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삭하고 과연 신념일까 믿음일까? 그거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념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 그거는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념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했거든. 중심은 누구냐?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신념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신앙생활. 하나님에 의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비밀 가진 신앙생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참 이것도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설명하고 있는데 참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첫 번째가 뭡니까?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이게 비밀입니다. 시작 중에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창조로 시작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돼 어떻게 해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창세전이란 단어, 영세전이란 단어, 만세전이란 단어,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막이 꺾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을 만드니 그리스도에 의한 막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가소로운 겁니다. 왜? 그리스도란 비밀만 있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니까 마귀가 위대한 거예요. 마귀를 위대하게 만들어는 그 설교가 나쁜 설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로 말미암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누가 가진 비밀입니까? 욥이 가진 비밀. 진짜 욥이 가진 위대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당연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근원을 바꿔버리면 돼요. 이게 근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를 바꿔버립니다. 나의 본질입니다. 누구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뭡니까? 그를 위하여. 이게 세상입니다. 아니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악합니까? 그를 위하여. 이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누굽니까?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쉽게 말하면 하룻밤을 자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뭔 이야기란 말입니까?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뭡니까? 혼잡스러운 게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입니다.
아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언약 놓쳐서 모압 땅으로 가서 망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굽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딱 되었어요. 어느 날 궁에 탁 나가가지고 또 보니까요,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가 하필 왜 그때 목욕을 해?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너무 하여튼 그랬어요. 부른 거예요, 왕궁에. 불러가 하룻밤 잤는데 임신까지 해버렸어. 큰일 났거든. 다윗이 보아스를 부르잖아요. 지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한참 전투하고 있는 보아스를 불러가지고 야, 니 너무 수고했다. 그러니 오늘은 하룻밤 집에 가서 쉬어라. 보아스가 뭐라 하냐니까 우리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네 이게 환장하겠지.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제 깨를 내는 겁니다. 최전방, 그러니까 총알 바지로 보아스를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직을 바꾸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죽잖아요. 왜? 죽어버리면 밧세바를 합법적인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다윗 나쁜 놈이죠.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보아스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거기서 낳은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 죽였잖아요. 왜? 합법적인 아이가 아니니까. 나중에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합법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난 아들이 솔로몬이라니까. 첫 번째 아들은 합법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 거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요.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뭐 노력을 했더만 역사 일어나고 개똥 같은 이야기. 여기에 여러분들 이 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요압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요압이 가졌던 비밀이 그로 말미암아 요압이 가졌던 비밀이 그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합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진짜 성공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이 내 것이 되려면 이 말 자체는 어떤 면에서 맞는 건 아닌데 굳이 설명하자면 내 것이 되려면 이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복음을 위한 삶으로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한 삶으로 만들면 안 되고 복음에 의한 삶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에 의한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복음에 의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게 근원입니다. 복음을 위한 의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를 위하여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제가 4년 전에요. 와 그래 더 이상 나는 목회할 수 없어. 왜? 예수가 가짜로 보이는데. 정말 예수 이거 주가 맞나? 큐리오스 맞나? 고백만 그렇게 할 뿐이지. 내 삶의 실질적인 큐리오스가 아닌데.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런 겁니다. 이전에 있던 거하고 다르지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야 그리스도. 진짜 한 그 몇 달만 딱 했는데요. 몇 달 딱 그때 이제 다른 상태에서 했으니까 제가 완전히 변하는 거 있죠. 뭐가 바뀌냐? 가치가 딱 바뀌어요. 그동안 그나마 그래도 잡고 있었던 세상 오락 같은 걸 다 끊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고 있었던 게 유일하게 하고 있던 게 당구였다니까. 왜냐니까 그거라도 잡고 있었어야 되니까. 주일날 마치면 총알같이 가가지고
4시간씩, 5시간씩 당구 치는 겁니다. 짜장면 먹어가면서. 이 당구는 또 짜장면이거든. 야, 어쩌면 그렇게 될 수가요. 단순간에 탁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치 없는 짓. 당구를 쳤다 안 쳤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가치 없는 짓에 제가 쉽게 말하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복음에 의한 삶.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본문입니다. 10절 보세요. 11절. 3장 11절에 보니까 밑에 보면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hrist is all 그래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and is in all.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만유. 만유란 말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새 사람을,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또 탐심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줄 알아. 바보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게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땅의 것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마저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맞긴 맞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위하여라는 단어는 먼저 띄어올리면 안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창세 전부터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모를 준 게 아니야. 자녀를 준 게 아니야. 경제를 준 게 아니야. 좋은 학군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학군 찾아다니잖아요. 그래봤자 잘 되는 보장도 없고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염려와 막연한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기 임했어요. 조금씩 이기 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임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게 복음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요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에 가장 편안한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끝난 걸 자꾸 안 끝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끝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저희들 속에 넘쳐 흐르는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